12장 우리 1절부터 14절입니다. 우리 1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정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지금 혼인잔치 하면 그래서 2절에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청했는데 오기를 싫어한다. 그리고 또 다른 종을 보내서 내가 지금 소도 잡고 짐승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까 또 사람들을 또 초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또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초청을 거부한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7절에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그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동네를 불살랐다. 이거는 뭐냐면 주 70년에 로마 군대를 통해서 예루살렘 전체가 불사름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는데 그때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주인이 이제는 길가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데려오라고 합니다. 길에 가서 만나는 사람들을 데려오라.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는 길에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데 이 길에 있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그 당시에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죠.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방인들인데 이 이방인들은 한마디로 개만도 못한 그런 취급을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이방인들이 바로 이제 신약시대 초대교회 멤버를 얘기하거든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엄청난 응답과 축복의 문들을 열어주십니다. 그런데 이 오는 사람들 중에 누가 있냐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임금이 이 사람들을 다시 내쫓았죠. 그래서 여기서 예복을 입지 않는 자는 누구냐면 거짓 선지자를 얘기합니다. 분명히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4절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분명히 주인이 다 청함에 초청을 해서 갔는데 그 안에 예복을 입지 않은 자, 택함을 받지 않은 자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색깔을 분명하게 하라. 색깔이 확실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은 복음이 확실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떤 복음이냐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확실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복음이 확실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종교로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여기 보면 우리가 좀 기억할 게 뭐냐면 고린도전서 5장 5절 말씀에 있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구원은 주셨어요. 그런데 그 육신은 사단에게 내주었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구원은 받았는데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완전히 사단의 종로로 타는 그런 삶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좀 기억할 거는 이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택함을 입은 자, 바로 하나님께서 예정을 하셨다는 그 예정에다가 우리가 좀 포인트를 맞춰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절대 주권은 우리가 구원 받은 것 자체가 절대 주권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만났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내 안에 영접한 것이 구원이거든요. 그래서 생명이 떠나갔다가 다시 생명이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생명을 얻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 자체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왜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냐면은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 8장 44절에 신분 자체가 마귀의 자녀예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그 모든 사람이 마귀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죄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마귀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결을 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해결을 안 하면 하나님이 해결을 안 해 주시면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으로는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거고, 그러니까 전체가 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에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면은 그 다음부터는 진짜 하나님 인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르면 자꾸만 이 12가지 문제, 이게 계속해서 우리를 속이는 거거든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나중심, 이 신앙생활이 계속해서 우리의 발목을 잡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이 신앙생활이 계속해서 우리의 발목을 잡아요. 왜냐하면 내가 돼야 되거든요. 내가 안 되는데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사단은 이걸 가지고 요 나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 인간을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명상이거든요. 명상을 통해서 나를 찾으라. 또 명상을 통해서 나를 버려라. 이 사단이 나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공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물질, 이 성공이라는 것을 가지고 사단이 집중적으로 공격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왜냐하면 우리가 자꾸만 우리의 기준이 뭐냐면 나하고 물질이고 성공이거든요. 자꾸만 우리가 그 눈에 보이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여기에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여기에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 복음의 가치를 둬야 되는데, 근데 희한하게 이게 각인돼 가지고 복음의 가치를 잘 못 둬요. 그리고 또 이 사단이 아예 사도행전 13장, 16장이, 19장에 이 우상신전으로 현장을 아예 싹 다 장악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우상신종으로. 그리고 또 이 점술로 아예 그냥 사단이 문화를 다 장악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받고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모든 것이 귀신의 문화란 얘기입니다. 흑암의 문화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적인 생각을 해야 되는데 복음적인 생각을 하더라도 자꾸만 우리가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된 게 있어가지고 그게 잘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내가 잘 돼야 되지 않겠냐. 그래도 내가 뭐 가진 게 있어야 되지 않겠냐. 아니 내가 안 되는데 뭔 증거가 필요하냐. 내가 없는데 내가 성공을 안 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증인으로 설 수 있느냐.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복음으로 답이 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잘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꾸만 눈에 보이는 거를 쫓아간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얘기 안 했는데도 자꾸만 우리의 관심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삶이 눈에 보이는 걸 자꾸만 쫓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좀 응답이 없거나 증거가 없으면은 이거 교회를 내가 꼭 다녀야 되나?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냐? 이런 의심을 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죄인이었고 그리고 내가 마귀의 자녀였는데 이 사망의 올무에서 내가 빠져나왔는데 해방을 받았는데도 그 사실을 자꾸만 인정을 못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이 사단이 여러분과 저를 이 불신자 6가지 상태 여기에다가 우리를 완전히 묶어놨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이 틀 여기에 그냥 돌고 도는 그런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함정과 틀과 올무를 여러분과 제가 완전히 바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걸 바꿔야 되는데 바꾸려면은 일단 언약이 확실해져야 되거든요.
언약이 확실하지 않고는 바꿀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행전 1장 1절에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란 얘기입니다. 이 언약으로 확실해져야 돼요. 내가 믿는 이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대속해 주시고 바로 이 예수가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고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닌 다른 귀신의 문화로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귀신의 문화가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귀신의 문화가 우리 렘넌트들, 우리 후대들을 또 이 12가지 문제로 각인시키고 뿌리내리고 체질화시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들 자신이 조금만 생각하면 아이고 우리가 사단한테 완전히 잡혀있구나. 사단이 우리가 시키는 대로 살고 있구나. 왜냐하면 우리가 나는 잘하고 있다. 글쎄 나는 잘하고 있다.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글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은 이게 나는 잘하고 있다가 될 수가 없거든요. 이게 전부 다 우리는 감사밖에 할 게 없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이 확실해지면 확실해질수록 미래는 보여집니다. 자꾸만 이제 왜냐면 우리가 각인된 게 뭐냐면 복음이 확실해지면은 그럼 이제 우리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237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 근데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 원래는 믿음이거든요. 신앙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하면 이 육신적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이 나에게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사명을 주시고 언약을 주셨는데 하나님 나를 이 복음 속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내가 이제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 자체가 바로 이거예요. 준비할 거 없어요. 우리가 말은 나 준비를 해야 되겠다. 하지만은 그냥 그리스도로 다 끝난 거예요. 그리스도로 끝난 겁니다. 구원 받으면 그걸로 다 끝난 거예요. 지금 우리 다락방이 우리가 복음을 들었잖아요. 복음을 깨달았잖아요. 그러면 다 끝난 거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원네스를 이루면 되거든요. 원네스를 이루어야 되는데 근데 거기까지 못 가요. 여기에 있어요. 교회 부흥에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우리 다락방에 있는 목회자들도 간절히 원하는 게 뭐냐? 교회 부흥이에요. 그 다락방에서 복음을 깨달았어도 필요한 게 뭐냐? 물질입니다. 희한하게.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기회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회입니다. 우리는 오직 복음해야 됩니다. 이게 기회예요. 이걸 벗어나면 안 돼요. 내가 좀 잘 돼서 내가 응답받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증거를 주면 이 증거를 가지고 내가 세계복음하겠다. 그것 자체가 바로 이 안에서 빠진 겁니다. 그냥 우리는 오직 복음입니다. 복음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 인도네시아 가난한 나라잖아요.
그 인도네시아 이제 일반 사람들, 보통 사람들 월급이 우리나라 돈으로 20만 원에서 30만 원이거든요. 2, 30만 원이거든요. 그리고 또 인도네시아는 모슬렘권이기 때문에 교회 세우면 핍박이 엄청나게 심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 인도네시아에 어떤 문화가 있냐면, 인도네시아에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 이제 잠시 있으면 롯데월드 있잖아요. 그 롯데월드 같은 그런 큰 타워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잖아요. 그 안에 모든 장사들이 다 들어와 있고. 그러니까 인도네시아도 그렇게 가난하고 그렇게 힘든데 그런 몰 안에, 한마디로 이제 테러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몰 안에,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주일날. 매주 주일날마다 그 몰 안에 맨 꼭대기에 있는데 그런 공연장을 빌려가지고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왜냐하면 그렇게 가난한 나라인데도 분명히 경제는 불신자가 다 장악하고 있는데도, 근데 결국에는 보면은 그래도 하나님이 교회는 남겨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남은 자들이 복음이 정확하면 됩니다. 복음이 정확하면 이 정확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문들을 열어나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큰 문들을 열어나가도 우리한테는 이미 이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나머지 오는 이런 것들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중심이 아니에요. 우리의 중심은 오직 복음이란 얘기입니다. 이 언약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사도행전 1장 3절에 이 하나님 나라, 이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말씀을 주시고 이제 승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기 마지막에 준 메시지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란 얘기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능력, 위에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가 세계복음을 해나가는 겁니다. 육신적인 부분, 세상적인 것 가지고 세계복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계복음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마가다락방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에 하나님이 역사를 하니까 모든 문들이 다 열려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복음으로 완전히 우리가 답이 나서 24제자 이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사단은 어떻게든지 우리를 속이는 것 같아요. 우리를 속이고 자꾸만 이 하나님의 축복보다도 영적인 것보다도 다른 부분 쪽으로 자꾸만 우리를 속이는 것 같아요. 우리는 24시 영적인 서밋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 서밋이 되면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영적 서밋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은 따라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영적 서밋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복음의 눈으로 보면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할 일은, 복음 가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치유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거든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마귀가 하나님 필요 없다. 네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계속하니까 그럼 결국에는 문제가 오게 돼 있거든요.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육신의 문제가 엄청나게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 치유를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계복음화 하는데 써야 되니까 당연히 서밋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들, 언약 잡은 자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거든요. 하여튼 여러분들이 또 이제 인도네시아 우리 전수빈 성사님 놓고 기도해 주셔가지고 전수빈 성사님이 이번 캠프 기간에는 또 하나님 많은 응답을 주셨어요. 전수빈 성사님 그 개인에게 그 관계된 현장에 하나님이 지금 많은 문들을 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빠르면 2년 안에 시민권이 나올 수가 있어요. 시민권 나오면서 하나님이 좀 일꾼도 좀 제자도 좀 준비하셔서 시민권 나옴과 동시에 또 우리도 응답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도 축복받아서 우리가 인도네시아의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그래서 인도네시아에서 본격적으로 말씀운동 펼 수 있도록 하여튼 여러분들이 좀 집중적으로 더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전부 답니다. 우리가 집중적으로 기도하면 그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여주 지역에도 이 지역을 대표하는 그런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고 또 우리가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후손들은 서밋의 응답을 반드시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 저희들을 참 복음과 참 언약 속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복음이 나에게 오직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복음 안에서 언약 안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특별히 위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큰 능력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참 복음 가진 자로서 이 복음의 증거를 가지고 이 복음의 증인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